성전에 가신 다음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죠.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매를 드시러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대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으로 나무를 저주했다. 18절 이하에 보면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는 표현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된 건데 좀 과격함이 보여져요. 예수님이 과격해 보여요. 예수님 성품에도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때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들었다가 저희 집 여자분들에게 막 뭐라고 막 혼났어요.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집으로 막 가면 밥을 먹겠다는 생각이 갔는데 갔더니 집에 밥이 없더라. 그러면 막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화가 난 사람을 말한 건데 우리 집의 여자분들은 밥을 안 해놓은 여자 입장으로 이거를 들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빼고 여러분 배고프면 화날 때 있죠. 예, 많이 나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배가 고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고프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만 배고픈 거예요. 시장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잎이 푹 많은 나무, 아주 이제 건강하게 보이는 그 나무한테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승질 난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3월, 4월경에 잎을 내기 시작해요. 그 잎이 많아진답니다. 이게 니산월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 1일이라고 하잖아요. 6월절이 시작이니까 1월 1일이. 우리 달력으로는 4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무화과 나뭇잎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아직 없어요. 열매는 5월, 6월 돼야 나기 시작하고 맺어간대요. 그리고 8월, 9월, 10월 요 때쯤 티슈럴이라 그러는데 이때 가야 열매를 수확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몇 월이에요? 4월경 되는 거예요. 4월경에는 잎만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열매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도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해요? 그 나무가 뭐 잘못했다고? 너는 영원히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면 그러실 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때처럼 이렇게 하시면 어땠을까? 열매 없는 나무를 딱 보시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를 딱 보시고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는 열매를 더 많이 맺어라 이렇게 했으면 축복이 되잖아요. 그 나무가 열매를 엄청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많아요. 좋은 해석도 나쁜 해석도 불편한 해석도 뭐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 떠나서 그냥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기분 따라서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11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죠. 그리고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그냥 앞에 뒤에 있는 것만 연결해 주는 것을 보지 않고 13절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혹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여,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런데 거기 그 앞 내용을 접속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앞에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혹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잎이 풍성하구나. 열매가 있겠지 하여 가서 본 게 아니라 잎이 풍성해요. 지금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걸 알아요. 지금이 4월인 걸 알아요. 잎사귀만 있는 걸 알아요. 아시는데 혹 있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 역시나 열매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열매를 바라고 간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걸 알고 가셔서 보니까 생각한 대로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저주하신 거예요. 자, 거기까지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열매를 먹어야지 하고 가서 없어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걸 알고 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아이고 잘됐다 저주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신경질에서 저주한 게 아니라 없다는 걸 알고 전제하고 어떤 걸 말하고 싶어서 없는 거를 확인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열매가 없는 거를 확인하시고 지금 저주의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의 말을 하기 위해서 14절에 나오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가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얼굴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많으니 열매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열매가 없어 저주했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보다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나무 저주는 좀 황당하잖아요. 때가 아닌데 그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어디에 붙이냐? 앞에 붙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음을 알고 가까이 가셔서 여기 혹 있을까 그랬잖아요. 원래 없는 걸 알아요. 역시 없구나 하시고 그래 이 말을 하자라고 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돼서 열매가 없어서 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서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열매 없는 나무를 배경으로 14절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무화과 나무가.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자, 찾아봅니다. 호세아 9장 한번 보게요.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 9장. 구약성경 1264쪽이에요. 여기 안 나와요. 일부러 찾으려고 안 띄웠어요. 호세아 9장. 도대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뭐냐가 중요하겠죠? 호세아 9장 10절이에요. 1264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나무처럼 생각했어요. 무화과의 열매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지 못하고 우상한테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누굴 가리켜요? 애굽에서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그래서 9장 16, 17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6,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한 곳 더 봅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1064쪽이에요. 구약성경 1064. (1064) 13절 8장 13절 함께 읽을게요.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씨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열매 없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열매 없음이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 저주의 심판 내용이 뭐예요? 14절에 너로부터 영원히 아무도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한다. 이게 저주예요. 다른 사람들 열매를 먹지 못해요. 본인들도 못 먹는 거고. 여기 본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기대하신 열매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명의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언약으로 시작된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이 주신 소명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원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사야가 또 한층 발전시켜서 이야기해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보호하고 너를 세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또 같이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세상의 빛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들을 욕하면서도 로마 시민들을 부러워했어요. 헤롯 당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죠. 또 한편으로는 로마를 욕하면서도 로마처럼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윗 시대처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당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새 나라의 새 백성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뭐냐면 요약하면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무화과의 저주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않는 내용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매매하고 짐승들을 장사하죠. 그 예수님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는 같이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만 들어간 걸로 기록해놔요. 단수로 나와요. 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나와요. 원문에 보면.
예수님 혼자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 상을 얻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마음,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이 난리를 치신 이 것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내용은 그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집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이때 이방인들도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따라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와야죠,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따라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 새로 지어질 성전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왔으니까 만민이 같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만민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매가 이방인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부흥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인데 8장 20절 이하의 2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방 사람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딱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성전으로 뛰어갈 때 열방의 사람 10명이 그 한 사람을 쫓아가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열매가 이런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일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열매를 다시 맺도록 당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성전에 왔잖아요. 성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예수를 믿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19절에 보면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예수를 믿는 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누굴 통해 맺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했지, 율법만 말했지 예수를 안 믿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딴 생각을 갖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누가 높은지,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건지 이런 말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관상 껍데기 신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통의 유대인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 없으면 예수 믿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껍데기로 안 돼요. 형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잘 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좋을 때는 갈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못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서 강도짓하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그 뜻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가르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 열매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믿음이 되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껍질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믿음과 기도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